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을 만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주의 선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충성스럽다는 말은 faithful이라고 되어 있죠. faith, 믿음, 믿을 만한, 그러니까 가장 믿고 신뢰할 만한 그러한 자를 충성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성경에 말하는 충성스러운 자는 믿을 만한, 믿고 일을 맡길 만한 자를 충성스러운 자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자에게 주의 일을 맡기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믿을 만한 일꾼에게 주의 일을 맡긴다라는 것이죠. 우리 위더스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믿을 만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길 때,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에, 우리 교회 일을 맡기실 때에 믿고 맡길 만한 그러한 교회로, 또 그러한 성도로, 그러한 신앙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근심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빌립보 교회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지도자들의 다툼이었고요. 또 다른 문제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그들의 복음을 변질시켜 율법주의와 혼합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혔던 것이죠. 또 하나는 반도덕적인 행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들이 교인 내에, 성도들 내에, 교회 내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러한 문제들이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고 교회를 병들게 만든 것이죠. 자, 이런 문제 외에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근심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염려하고 있다는 그것이 바울 마음속의 짐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나이도 있고 또 건강도 좋지 않고 이제 바울에 대한 염려하는 이 교회를 생각할 때 바울이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짐이 된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염려가 되어 일원 중에 한 명인 에바브로디도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돌보게 하였고 바울의 필요를 채우게 했는데, 들리는 소문이 무엇이냐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이 걸려 죽게 됐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듣고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마음속에 굉장히 큰 짐이 된 것이죠. 근심이 쌓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빌립보서를 보면은요, 이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온전히 회복되어 은혜로 낫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근심에 대한 언급들을 여러 가지 합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세번역 선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므로써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에 대한 교회 내 갈등과 다툼이 있다라는,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근심이 쌓였는데, 사람을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요.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제 이 근심을 좀 풀었으면 좋겠다. 나도 좀 격려를 받았으면 좋겠다. 교회가 그 심각하지 않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소식을 내가 들어 디모데 편을 통해서 나의 말도 전하고 또 교회 소식도 들어 내가 근심을 좀 놓고 격려를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에서 2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사도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자기를 도와주려고 왔는데 병들어 죽게 되어 이미 빌립보 교회에 대한 말을 듣고 마음이 근심되었는데 또 에바브로디도까지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근심이 쌓였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에바브로디도를 낫게 하심으로 근심에서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근심을 면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의 때로는 많이 근심하고 근심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해결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들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어저께 이제 가정이 저희가 이제 휴가를 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오다가 마지막 날, 그 둘째 날 좀 이동을 하다가 차가 갑자기 막 펑펑펑펑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이동 중에.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일단 에어컨을 다 끄고 하니까 소리가 훨씬 이제 작게 나요. 근데 재밌는 현상이 차가 멈추면 소리가 막 덜덜덜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엑셀을 밟고 움직이면 소리가 좀 잠잠해지고 이게 뭐가 부품이 망가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는 기간 동안 에어컨을 껐다 켰다 달릴 때는 좀 켜고 그 다음에 멈출 때는 좀 끄고 그 무더위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두 명이 타고 있었는데 거봐라 차를 빨리 바꾸라 그랬더니 어떡하지 안 바꾸. 그래서 제가 아니 차가 멀쩡한데 왜 바꾸냐 이렇게 잘 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차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조심조심하고 집까지 와서 어제 이제 카세트에 이제 가서 차를 잠깐 맡기고 이제 점검을 맡기고 이제 카페에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와보시라고. 갔더니 이 정비사 아저씨가 내가 고치면 돈 벌어서 좋은데 이거 고칠 가치가 없으니까 폐차를 하시라고. 뭐 이것도 문제고 뭐 생각해 보니까 한 14년 15년 탔어요. 나는 한 30km 정도까지는 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는 못 탔고, 근데 여태까지 전혀 문제 없이 탔다가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문제가 없는데 왜 차를 바꾸냐. 그래서 정비사에게 직접 말을 듣겠습니다. 이제 못 탄다. 마음에 이제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아내가 내가 이제 약간 이제 낙담이 돼 있으니까 너무 감사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전혀 문제 없이 여태까지 타고 다니고 또 그래도 휴가까지 다 마치고 와서 또 이렇게 된 거 생각하면 감사하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또 새로운 차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러한 기회를 주시지 않은가. 그건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음에 갑자기 근심이 확 쌓였다가 다시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도 계획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려고 또 이런 일을 베푸시는 게 아닌가 생각해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때는 처음엔 근심이었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이 모든 것이 너무너무 감사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피로도 또 채워주시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 근심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근심하는 마음을 알고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셨습니다. 온전히 회복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바울 마음속에 근심에 의해 쌓였던 근심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셔서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것이에요. 자, 이제 바울 마음속에 아직도 남은 여러 가지 근심을 위해서 바울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을 만한 일꾼들을 이제 빌립보에 보내는 것입니다. 즉 디모데를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울의 형편을 좀
알리는 것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라. 나는 이곳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로마 강금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또 하나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정을 디모데가 너무나도 잘 아니까 디모데가 가서 바울의 심정을 좀 대변해주고 바울의 말을 좀 전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원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못 가니까.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를 왜 보내겠어요? 그들이 에바브로디도가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이제 좀 듣고 에바브로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그들의 모든 근심을 다 잊어버리고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려고 바울이 지금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을 만한 일꾼, 즉 충성된 일꾼은 주인의 근심을 면하게 합니다. 믿음직스러운 일꾼은 일을 맡기면 마음이 편안하고 또 염려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믿지 못할 사람에게는 일을 맡길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주의 일을 맡길 때에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충성된 자에게 일을 맡깁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를 찾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상 중에 이사야에게 나타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은 아무나 보내시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된 자를 찾고 충성된 자를 통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그래서 주님께서 일을 맡겨 주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자, 그가 누구냐? 그런 자를 보면 주인이 왔을 때 그에게 복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는 믿을 만한 일꾼, 충성스러운 일꾼, 어떠한 자가 충성스러운 믿을 만한 일꾼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충성된 일꾼, 믿을 만한 일꾼은요, 자신의 일보다 먼저 주님의 일을 구하는 자입니다. 다시요, 믿을 만한 일꾼은 자신의 일보다 먼저 주님의 일을 구하는 자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는데 정말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생각하며 너희를 위해서 수고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밖에 나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들을 생각하고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며 애쓸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이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외에는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저는 이렇게 추측이 돼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에 대한 근심이 막 염려가 되어서 자신의 마음을 좀 전달하고 위로를 받고 또 교회 소식도 듣고 싶어서 누군가를 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여러 제자들이나 또 함께 아는,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들 중에 자네가 좀 다녀오면 어떤가? 죄송합니다. 제가 집에 요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제가 좀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 자네가 좀 가면 어떠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사업 이 문을 닫고 갈 수가 없습니다. 자네가 좀 가면 어떠나? 죄송합니다. 요즘 부모님이 좀 몸이 좀 불편해서 제가 좀
같이 못 갑니다. 가정 경조사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밖에는 없다. 근데 여러분 이해는 좀 됩니다. 이 로마에서부터 빌립보까지 당시에 거리로, 그냥 직선거리로 말고 거리로 따지면 한 18,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따로 없으니까요, 걸어서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보통 배를 타거나 걸어서 가거나 보통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이제 로마에서 빌립보까지는 이제 도보로 가야 될 텐데, 그렇게 간다고 치면 아마 편도만으로도 쉬지 않고 걸어도 한 달 정도는 가야 될 겁니다. 한 달 이상이 걸릴 거예요. 아마 가서 또 거기서 이제 바울이 준 사명을 다 이루고 또 다시 돌아오면 최소 한 두세 달은 시간을 내어야 되고, 시간뿐만이 아니죠. 거기 필요한 경비, 그 다음에 체력적인 소모,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교에 대한 근심이 쌓이고 쌓여서 누군가를 보내고 싶었는데,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다 자기 일을 구하고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없었는데 오직 디모데밖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2절이요, 사도 바울과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밖에 내게 없다. 저는 이게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저 오지에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내가 사람을 보내야 하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주님이 아무리 둘러보아도, 또 감동을 주어도, 또 하나님께서 부탁을 하여도 자기 자신의 일에 너무 매여서 자신의 일을 먼저 구하다 보니까 주의 일에 헌신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마치 바울이 디모데밖에 내게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주님의 심정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에 있을까요? 먼저는 물질입니다. 물질의 마음이 있죠. 그래서 아마 만약에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사업차 2, 3개월 큰 물질의 이익을 낼 수 있는 일로 빌립보까지 장사로 간다고 한다면 아마 가정일 좀 내려놓고 짐 싸서 다녀올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물질을 위해서는 아마 우선순위를 냈을지 몰라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오병 이후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온 그 무리들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께 다시 나온 이유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떡을 먹고 배부르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뭔가 계속 배부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또 예수님께 나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이 다 예수님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했죠. 너희도 가겠느냐? 너희도 가겠느냐?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성공, 명예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것, 잘 되는 것, 또 명예를 얻는 것. 그런데 이 디모데는, 또 사도 바울은 주의 일에 마음을 갖고 자신의 일보다 주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중심에 두고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일보다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일꾼, 충성된 일꾼은 나의 일보다 주님의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내일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일도 주님이 맡기신 거니까. 주님이 맡기신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의 가족도 주님이 맡기셨고, 우리 부모님들을 돌보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자녀들 양육하는 것도 주의 뜻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업을 하는 것도 주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더 긴급하게 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언급하면서도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군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고 함께 수고한 자고 함께 군사된 자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군사의 특징에 대해서 많이 언급했습니다. 군사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이 아니고요. 골로새서 2장 3절 4절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좀 잘못 준 것 같아요.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군사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군사는 자기 일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군사는 자기 일을 먼저 하지 아니하고 이제 군의 계율과 또 군의 훈련과 군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이죠. 군사가 집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취미 생활을 한다고 훈련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두렵다고 해서 전투에 안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군사는 자신을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 일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상성들 여러분,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군사가 되어 부르신 주님의 일을 우선으로 알고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믿을 만한 일꾼은요, 연단을 통해 인정된 자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디모데는 이미 인정된 믿을 만한 일꾼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수년 동안의 선교 여행을 계속 같이 했습니다. 바울이 굶주릴 때 디모데는 먹었을까요? 바울도 함께 굶주리고, 바울이 도망 다닐 때 디모데도 함께 쫓겨나가고, 바울이 갇힐 때, 또 바울이 모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디모데는 아들처럼, 마치 영적인 아버지를 모시는 것처럼 항상 디모데와 함께 하면서 모든 연단을 통하여 인정받은, 그러니까 인정된 일꾼, 그렇기 때문에 믿을 만한 일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처음부터 믿음을 갖고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먼저 굳은 일을 먼저 맡기죠. 이 굳은 일을 잘 감당을 하면 그 다음에 좀 전문적인 일을 맡깁니다. 전문적인 일도 잘 감당하면 이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맡기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충성된 일꾼, 믿을 만한 일꾼은
인정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연단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냥 일을 전혀 맡기지 않습니다. 일을 맡기기 전에 무엇을 하실까요? 연단의 기간을 거치십니다. 연단을 통해서 또 그 맡은 일을 통하여 연단을 받고 연단을 받으면 또 더 크고 더 중요한 일을 또 맡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연단받고 훈련되고 인정되면 더 크고 더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단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2차 선교 여행인데요. 이때 동역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함께 빌립보 교회에 가서 복음을 함께 전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인정된 자였고 또 바울과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생각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연단되어 인정된 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제 쭉 복음서를 보면은요, 연단을 받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간 많은 사람들의 내용들도 나옵니다. 누구는 이래서 갔고, 누구는 이래서 갔고, 누구는 연단을 받다가 이렇게 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갔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끝까지 연단을 받고 인정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제가 설교 때에 인내에 대한 연단과 같은 내용이죠. 인내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야고보서 말씀이죠. 그러면 너희로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자로,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쓰시기에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연단하고 계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주님 앞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청년이 그 보석에 관심이 많고 또 보석을 세공하는 일이나 이런 일에 관심이 많아서 아주 유명한 보석을 정말 가장 아름답게 가공하고 세공하고 보석을 또 감정하는 그 세공사를 찾아갑니다. 연륜이 오래됐고 손이 벌써 굳은 살이 많이 배겼고 꽤 오랫동안 한 그 세공사에게 찾아가서 제가 이 세공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거절합니다. 됐네. 또 다음날 찾아가서 제가 꼭 배우고 싶으니 저를 제자로 삼아주세요. 근데도 또 거절합니다. 그리고 또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세공사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여태까지 수많은 젊은이들이 왔다 견디지 못하고 다 갔네. 그러니 자네도 오지 말게나. 근데 너무나도 조르고 나는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하도 조르니까 이 세공사가 이 청년을, 그러면 내가 며칠 자네를 지켜보겠네 하고 이제 받았습니다. 이 청년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제 이 위대한 세공사 밑에서 세공 기술을 배우고 자기도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고 또 그것으로 많은 돈을 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기뻐서 이제 그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아침부터 이제 청소를 막 시킵니다. 이제 청소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아주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하고 다 했더니 이 세공사가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뭔가 가르쳐 주시겠지 했더니 의자를 하나 딱 놓고 자, 손을 벌려보게. 손을 이렇게 딱 벌렸더니 조그만한 이렇게 보석을 하나 손에 딱 쳐줍니다. 이것을 쥐고 있게나. 그래서 이 청년이 이 보석을 손에 이렇게 딱 쥐고 있었는데 시간만 흘러가고 그 후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몇 시간이 지나 그리고 이제 퇴근할 시간이 다 됐는데도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뜻이 있나 보다. 그리고 이제 퇴근을 할 시간이 되어서 이제 보석을 주고 퇴근하고 그 다음날 또 출근을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청소를 열심히 하고 또 의자를 하나 주고 손을 벌려보게 해서 손을 벌리니까 보석을 하나 손에 쥐어주어서 또 보석을 또 쥐고 있고 또 그날에도 아무 말도 없어요. 또 그 다음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무엇인가 알려주겠지. 그런데도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보석만 손에 쥐고 있으라고 계속하는 겁니다. 이제 인내심이 조금씩 바닥이 나서 이 청년이 이제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나한테 청소만 시키고 그냥 손에 보석만 쥐게 하고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나를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건가? 너무 화가 나고 참고 하다가 드디어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이 청년이 이제 배울 수 없겠구나.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이 보석을 책상에다 올려놓고 그냥 화를 내고 왜 나한테 이렇게 고생만 시켜 아무것도 안 가르쳐 줍니까 하고 외치고 소리치고 따지고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석을 손에 놓으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 보석은 어제 거와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며칠 동안 보석을 손에 쥐고 있어서 이것을 느끼고 또 촉감으로 깨닫고 한 이것이 그에게 수업이 되어 이 보석이 어제의 보석과 전혀 다른 보석인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그 세공사가 씩 웃으면서 이제 조금 배우는구만 하고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아무것도 배우는 것 같지 않고 때로는 전혀 발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때로는 제자리 걸음만 계속하는 것 같고 어쩌면 뒤로 더 후퇴하는 것 같고 삶이 더 열악해지는 것 같고 점점 내가 주를 위해서 힘쓰고 애를 쓰고 뭔가 몸부림쳐도 아무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다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마치 불 속에 던져 정금처럼 나오도록 또 연단하여 정금처럼 우리를 만들어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디모데는 이미 연단을 통하여 인정된 자다. 그 밖에 보낼 사람이 없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누군가를 보내려고 할 때 아마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 마음속에 너는 안 돼. 가다가 돌아올 자야.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예요. 바나바하고 마가하고 같이 갔습니다. 근데 마가가 중간에 너무 힘드니까 돌아와 버렸습니다. 2차 선교여행을 바나바랑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요. 이 바나바랑 다툽니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다시. 바울은 안 된다. 그래서 갈라섭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면 선교여행도 힘들지만 또 하나 바울과 함께 가는 건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바울은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명확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알죠. 베드로가 외식할 때 베드로에게 아주 직선적으로 책망하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바울과 다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연단을 다 견디고 인정된 자.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연단을 받아 인정된 믿을만한 성도들, 믿을만한 일꾼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 앞에 인정된 일꾼, 믿을만한 일꾼은 어떤 자냐면 생명보다 주님의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지금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왜 믿을 만한 일꾼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죽기에 이르렀는데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돌보려고 교회에 사명을 받고 왔습니다. 바울을 돌보다가 몸이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빨리 집으로 가서 돌아가서 이제 몸을 돌봐야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이 사명을 이루려고 아마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바울을 수종하는 이 에바브로디도의 환경도 아마 되게 좋지 않았겠죠. 당연히 바울은 감금되어 있는데 에바브로디도는 얼마나 더 좋은 환경이 있겠습니까?
벌써 오랜 여행을 통해서 빌립보까지 왔고 또 바울을 돌보느라고 자기의 몸도 지쳤고 이런 가운데 에바브로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이 주님이 맡기신 이 일을 우선적으로 여기고 그 일에 힘쓰고 있는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죽게 이르렀는데도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를 섬기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에바브로디도는 믿을 만한 일꾼, 충성된 일꾼이죠. 우리는 가끔 주인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그 애완동물들을 이렇게 봅니다. 걔가 주인을 구하려고 생명을 걸기도 하고, 또 가장 큰 애국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것이고 가장 큰 친구 외에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요, 이제 그 후로 이제 붙잡혀서 로마까지 지금 간 건데요. 3차 선교 여행을 마칠 쯤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에 예언을 듣습니다. 여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예언을 받냐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제 결박을 받게 되고 당신이 이제 끌려가게 되고 높은 자들 앞에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3차 선교 여행 후에 자기가 결박되어 이제 감옥에 갇히고 자신의 이 사역이 더 이상 오래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붙잡고 자신에 대한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라고 하니까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의 목을 안고 울고 가지 말라고 청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신의 생명보다 사명이 더 소중하고, 이 사명을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죽노라. 주님이 나를 살게 하여 복음을 전하게 한다면 나는 살아 복음을 전할 것이고, 주님이 내가 죽어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라면 나는 죽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은 생명과 같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보다 소중한 사명,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에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의 삶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하는 믿을 만한 일꾼, 충성스러운 일꾼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을 만한 일꾼, 내가 디모데밖에 보낼 자가 없다. 그들은 다 자기의 일을 구하여 주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있고, 이 디모데만이 나와 같은 마음으로 또 그와 같이 연단을 받아 인정되었고, 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 믿을 만한 일꾼, 충성스러운 일꾼 되어 주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을 만한 일꾼, 충성스러운 일꾼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주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사람들을 찾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자기의 일을 구하고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외에 하나님, 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갖고 주의 일에 힘쓸 자가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의 연단으로 하나님 인정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명을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 주의 일을 우선으로 알고 주님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주의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삶 되도록
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믿을 만한 일꾼, 충성스러운 일꾼 되어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믿음의 연단을 끝까지 이루어 인정되어 하나님 그리스도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충성스러운 일꾼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가 하나님 믿을 만한 충성스러운 교회 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믿을 만한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힘쓰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